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벌써 이 강림절도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유난히 날씨가 포근합니다. 교회 올 때 이렇게 춘추복,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고, 오면서 이 위에 전에는 두터운 이제 코트를 입었었는데 오늘은 코트 없이 와도 춥지 않더라고요. 날씨의 변화에 잘 적응을 해서 원하지 않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날씨가 좀 풀렸을 때라도 좀 어깨를 펴시고 또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산책도 다니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12월이나 1월이나 뭐 갑자기 무슨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아무 특별한 징조 없이 스무스하게 흘러 지나가 버리는 그냥 사람들끼리 정한 그런 이제 날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일을 하죠. 학생들도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하고, 직장인들도 월말, 연말 결산을 합니다. 회사의 수익과 지출도 점검을 하고, 또 나라에 내는 세금도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연말이 되면 일기장도 1년 동안 썼던 거 집어넣고 새 일기장 준비하고, 또 새해 계획도 세우고 한 해 반성도 하고, 그런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들 분주하게 그렇게 연말연시를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도 넋놓고 있지 말고, 물론 집중해서 기도할 땐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또 다른 시간에는 다이어리도 펄쩍펄쩍해서 보고 가계부도 펼쳐보고 각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연말연시를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가을 학기부터 올해 봄 학기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까지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에서 성품 채플 소그룹 리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전주대학교가 미션 스쿨이 되면서 채플이 도입이 됐고, 채플을 처음에는 전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학생들한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넓은 강당에서 목사님들이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예배실에 들어오면 출석이 인정되고, 예배실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몇 번 이상 결석을 하면 패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패스를 4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그렇게 4번 패스를 받고, 그리고서 이제 3학년과 4학년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추천서도 받고 해서 이제 취직을 하면 대학 생활을 아주 잘한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패스를 못 받아요. 그러면 3학년, 심지어 4학년이 돼서도 이 채플을 수강을 해야 되고, 졸업할 때까지 패스를 4번 못 받으면 심한 경우 졸업이 안 될 수도 있는, 처음부터 입학할 때부터 그런 조건으로 입학을 하기로 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학교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신나서 말씀 듣고 싶었는데 잘 됐네, 이런 학생도 가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뭐야 이거 재미도 없고 졸려 죽겠는데 그냥 졸업하려니까 그냥 억지로 이거 시간 낭비인 것 같아, 가봐, 완전 수면제다 수면제. 이제 학생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은 채플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그런 방법으로 채플을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수백 명의 학생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했냐 하면, 자그마치 15명이나 깨어서 말씀을 듣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수백 명의 학생이 다 하자는데 15명이나 깨어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많이 깨어서 말씀을 듣다니. 그러니까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오신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상처받을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요즘 젊은 세대, 우리 미래 세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니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욕심은 내려놓았고,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얼굴을 들고 눈을 마주보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셨는데 15명이나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다 끝나서 마지막 광고를 할 때 보통 그때 옆에 있는 친구 깨웁니다. 야, 다 끝났어, 이제 일어나. 그러면
침을 닦으면서 학생들이 일어나는데 광고 말씀에 아까 다 봤는데 정확히 15명 학생들이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또 괜히 말씀 들었네 귀찮게 또 자꾸 불러내 12명이 앞으로 나왔대요. 12명. 그래서 급한 대로 문화상품권 한 장씩을 줬습니다. 미안해 지금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한 장씩 주고 다음 채플에도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음 채플에도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면 밥 쌀게. 그래가지고 다음 채플 시간이 됐어요. 30명이 말씀을 들었답니다. 30명. 할렐루야. 다 데리고 가서 밥을 사줬대요. 다 데리고 가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을 잘 알던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형님뻘이거든요. 50대 중후반이신데 상당히 생각이 젊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렇습니다만 예수 복음에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전주대학교에서 젊은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비전을 발견한 것이죠. 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는데 다 자는 거예요. 수백 명이. 요즘 목사님들 욕심이 많아요. 수십 명만 자고 있어도 화가 난대요. 눈 떠! 더우면 자켓을 벗어. 눈도 비비고 물도 마시고 막 그렇게 설교 중에 갑자기 고함을 치는 목사님도 있을 정도로 목사님들은 뭐가 많다고요? 욕심이 많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이 기도로 준비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길 바래요. 그런 선한 욕심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 채플은 말씀 들으려고 오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패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문이 꽉 닫혀 있는 걸 비집고 들어가서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니 잘 안 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이런 방법으로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있다 보니까 컨트롤도 안 되고 학생들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거나 그 학생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뭐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 이렇게 안 되질 않느냐. 어쩔 수 없다. 학교 입장에서. 그저 미션 스쿨이고 학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채플 과목이 있고 그리고 채플은 누가 뭐 일반 박사학위 받은 교수들이 인도할 수 없고 목사님들이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기로 우리 이사회에서 다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간 것이고 관련돼서 책정된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을 테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채플을 좀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성품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채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찬송 부르고 무조건 성경 말씀 읽고 무조건 막 설교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서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가버리는 그래서 결국 한 학기가 지나도록 단 한 명의 학생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채플은 멈추고 그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그룹을 나눴어요. 지금의 경우 화요일 날 1, 2, 3, 4교시 목요일 날 1, 2, 3, 4교시 그리고 각각의 교시에는 적게는 한 6명, 많게는 8명 정도를 한 조루에서 한 30개 조씩 있습니다. 그러면 240개 조가 있겠죠. 거기에 한 조에 8명씩만 계산해도 대충 학생 수가 얼마인지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목사님 한 명이 어떤 학생 얼굴 보고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수 없으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목회자님들한테 SOS를 친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지역에 우리 학생들 예수 복음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원래 목사님들이 그거 하려고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드려야죠. 네. 저 돈 필요 없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돕는 목사님들이 제법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그룹 리더를 맡는 겁니다. 소그룹 리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조별로 대화도 나누고 그 학생 얼굴하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 학생 모르게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일손이. 소그룹 리더가요. 수백 명이 필요합니다. 수백 명. 리더만 수백 명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사모님이어도 됩니다. 장로 권사님이어도 되고요. 집사님이어도 됩니다. 심지어 청년도 가능합니다. 청년도. 그래서 이제 물론 받죠. 이단에 속한 사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도 믿음이 시들시들한데 그런 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고백문도 받고 이력서도 쓰고 뭐 세례증서, 목사님은 목사 임직증서, 목사 안수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허락을 해줘요. 저같이 이제 목사이고 학위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요, 이제 객원교수로 위촉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잘 말을 안 합니다.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그룹 채플 리더들이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교통비 플러스 아이들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아낌없이 퍼줘야 됩니다. 아낌없이. 커피 전문점도요, 좀 이렇게 저렴한 커피 전문점이 있고 조금 고급진 커피 전문점이 있는 거 아시죠? 고급진 데로 모시고 가고요. 커피만 마시면 절대 안 되고 뭐도 먹어야 돼요? 디저트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솔찬히 비용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안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야 조금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은 아닌 거고요. 입술이 조금 열립니다. 먹은 만큼은 말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열정을 바쳐서 그 소그룹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세례하게 만든,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출석시키는, 그리고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학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기로 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교회가 완주 지역에 있으니까 완주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을 저희 조로 이렇게 해주겠네. 전도하시라고, 전도. 학생들 얘기하라고. 이 목사님 교회 출석해야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목사님 아이들한테 밥 사주는데 뭐 비용이 부족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목사님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 목사님도 전주에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성도들이 100명도 안 돼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네. 교회당 건물이 있고 1층에 목사님 사택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재직들이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다. 그렇게 해서 위임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 교회에서 많은 건 못 해드려도 목사님 은퇴하실 때 30평대 초반 아파트라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많이 못 드려도 사시는 데는 걱정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해서 고맙습니다 했는데 반납하셨어요. 장로님들, 저 사역하는 동안 지금 있는 교회 1층 쓰면 됩니다. 넓은 집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은퇴하면 여기 비워드리겠습니다. 다른 목사님 사택으로 쓰든지 교회 교육실로 쓰든지 교회에서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퇴직금 대신 아파트 하나 만들어 주신다 그러는데 정말 감사한데 그거 지금 미리 주십시오. 왜? 학생들 밥 사줘야 되니까. 밥만 사줘요? 당구장도 가고요. 볼링장도 가고요. 호프집도 갑니다. 목사님이 열려 있어요. 자신은 안 마셔. 근데 아이들은 조금씩 주는 거야. 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나도 할례 받았어. 율법 나보다 많이 알아? 율법에 대해서 할 말 많아요, 바울은. 그 다음에 이방인에 가면 이방 헬라 학문 다 배웠어. 뭐 천막도 만들 줄 알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하고 공감대를 찾아서 그 사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팔아먹고 그 사람 친구로 살려고? 아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친해져야 되잖아. 좋은 관계가 딱 맺어지면 그 관계의 끈을 타고 예수 복음이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역할을 해준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교도소에 가면요. 그 교도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줘요. 병원에 가면 몇 년째 퇴원 못하고 거기서 고생하는 어르신들 마음에 공감해줘요.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을 신뢰하고 좋아하고 목사님이 믿어보라고 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만나더니 물 만난 물고기가 됐어요.
오랜만에 노래방도 가고요. 오랜만에 당구장도 가고. 잘 못하지. 얼마나 오랫동안 안 했는데. 근데 학생들이 더 좋아해. 목사님 삑살이 났네. 더 좋아해. 끝나고 아이들이 알아요. 목사님 왜 우리들한테 당구비 내고 볼링비 커피값 내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교회 어디라고요? 아이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목사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줘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그 학생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도시로 떠날 수도 있고요. 원래 우리 전주 지역에 사는 학생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어차피 그 교회 일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목사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고 다 세례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다시 각 지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너무나 보람이 되고 그 목사님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어려움도 많죠. 어떤 땐 제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땐 소그룹 리더가 전에 잘하시던 분들이 여러 명 그만둬가지고 또 다른 분들로 채워야 되는데 얼른 채워지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그러나 그분 사역 전반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을 하더라고요. 한 학기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번 학기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여자친구를 만들겠다.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비용을 준비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몸무게를 감량하겠다고 했어요. 학기 초에 제 몸무게가 한 84, 5kg 정도 됐습니다. 많이 몸무게가 나갈 때 86, 7kg까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여성분들이 핸드폰으로 아주 젊었을 때는 뭘 찍냐면요. 자기 얼굴 찍어요. 이러고 찍습니다. 그냥 눈꼴 사나워도요. 정말 지치지 않고 찍어요.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찍냐 하면요. 딱 찍어놓고 보니까 멋있어. 이뻐. 그냥 찍을 때보다 이렇게 할 때가 더 귀엽고 핀을 찌르고 할 때가 더 귀엽고 자꾸 좀 달라지니까 계속 찍는 거예요. 여행 왜 갑니까? 사진 찍으러. 음식점 왜 가? 사진 찍으러.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요. 자기를 잘 안 찍어요. 결혼을 하면. 아기가 없을 땐 그래도 아직 자기를 좀 찍어요. 신랑도 찍고. 그러다 아기가 생기는 순간 모든 그 사람 갤러리 핸드폰에 전부 다 뭐예요? 아기 사진이에요. 아기 사진.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요. 자기 안 찍어요. 아기도 안 찍어요. 자연 찍어요. 자연. 그나마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선생님, 왜 자기 자신 안 찍습니까? 자기 얼굴 찍어봤어. 보니까 어때? 마음에 안 들어. 쭈그러졌지. 오른쪽 왼쪽 다르지. 점났지. 뭐 죽은 깨 김이. 흉해서 못 봐주겠다는 거야. 나름대로 로션도 바르고 뭐 여성분들은 입술화장, 눈화장도 조금씩은 하는데 그래도 썩 마음에 안 드니까 어때? 잘 안 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체중계에 자주 올라가시는지 압니까? 자기 체중이 썩 마음에 들었을 때 체중계 자주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체중계 잘 안 올라갑니까? 마음에 안 들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체중계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을 못 보게 합니까? 요즘 디지털이라서요. 딱 올라가면 숫자로 딱 보여요. 옆에서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리 가 해놓고서 안 볼 때 혼자 싹 올라가고 얼른 내려옵니다. 왜 그럽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저도 85kg, 86kg 때는요. 한 달에 한 번도 체중계 위에 안 올라갔어요. 아이들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78kg가 목표예요. 78kg. 오늘 아침 재봤는데 84.2야. 네, 78kg. 내 옛날에 77kg였거든. 그때는 이게 허리가 좋아가지고 32도 이렇게 남았어. 근데 요즘은 32도 막 쨍겨. 34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신사복이요. 조금 요즘 스타일이에요. 요즘 젊은이 스타일이에요. 앞에 버튼도 2버튼이고요. 조금 쨍깁니다. 조금. 바지도 쨍깁니다. 근데 웃긴 게요. 이런 바지가 허리는 또 넓어요. 물론 제가 일부러 그런 바지로 골랐죠. 허리는 넓어. 그래서 막 무릎 꿇고 앉거나 막 작업을 하긴 불편한데 허리는 편하네요. 허리는 편하네. 그래 놓고서 제가 예배 때
신사복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신사복을 입고서 이렇게 단추를 안 잠그고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멋쩍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신체 구조의 특성상 오늘은 앞단추를 못 채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웃으셨잖아요. 지금은 채워도요, 안 불편합니다. 채워도 막 늘어진 느낌 안 나시죠? 채워도 많이 안 불편해요. 제 몸무게요, 오늘 아침에 78.45까지 떨어졌습니다. 78.45. 제 목표가 생겼어요. 내년 봄이 되기 전에 75kg까지 빼는 겁니다. 75kg까지 뺐다가 77 정도로 돌아오는 게 제 목표입니다. 허리가요, 편안하다 못해 접혀요. 지금 이 바지가 허리가 접혀.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 있죠. 감사가 별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허리 관리예요, 허리. 그러니까 체중 관리하라는 걸 허리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가 늘어나 버리면 양복을 다 다시 맞춰야 된대. 양복을. 목사님들 양복이 필요하잖아요. 예배 인도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여름에 여름 바지, 춘추복, 겨울에 동복, 이렇게 양복들을 계절별로 여러 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허리가 안 맞으면요, 줄이는 건 되지만 늘키는 건 어렵잖아요, 바지가. 그러면요, 다 새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돈도 장난 아니야. 허리만 관리해도 돈 버는 거야. 그래서 지금 걸어놓고서 못 입는 바지들 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별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달성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대체 본문 말씀은 언제 말씀을 꺼내려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나 벌써부터 사모님 걱정하는 게 느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했던 전혀 설교 같지 않은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오늘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을 하고요, 끝을 봐야 됩니다. 시작을 하고 끝을 봐야 됩니다. 내 몸무게를 줄이려고 했어. 그럼 시작을 했죠. 시작조차 안 하면 안 돼. 시작을 해야지.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과정이 필요하잖아. 이 과정을 잘 밟으면, 잘못 밟으면 좋은 끝이 안 나오겠지만, 나쁜 결말이 나오겠지만, 잘 밟으면 내가 원하는 결말을 볼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이 중간의 과정을 잘 밟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지혜입니다. 지혜. 아무 생각 없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 없이,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말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그렇게 잘 과정을 잘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다 똑같더라고요. 모든 원리가. 제가 일전에 어떤 교수님에게 어떤 특강을 들었는데요. 그 특강은 다름 아닌 자신이 스페인에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자, 그 길도 프랑스와의 국경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대서양까지 갑니다. 지중해 쪽이 아니고 스페인 약간 북부,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서 대서양을 찍고 거기에 있는 성당, 산티아고 성당에서 끝나는 것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여정이랍니다. 산티아고란 말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 성 야고보라고 하죠. 그분이 순교한 곳, 그분이 시신이 있는 곳, 또는 그분을 수호 성인으로 모신 성당인데, 그것을 이제 스페인 말로 산티아고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스페인어를 배울 때 스페인식으로 자기 이름을 하나씩 가지면 좋다 그래서 제 이름을 산티아고로 했었습니다. 자, 그 산티아고 성당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신의주가 북한 땅에 있다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살아요. 800km. 서울에서 부산 갔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거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00km를 가야 되는데요. 800km를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거긴 막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는데요. 오르막길보다 더 힘든 길이요, 끝없이 펼쳐진 평야 지역이랍니다. 지평선이 보이는데 가도 계속 지평선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 어렵더라.
그러면서 기어이 완주를 해냈고, 완주를 해내기 위해서 몇 가지 지혜가 필요하더라.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한 9가지 그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3가지만. 출발하는 사람이 100명이면요. 완주에서 도착하는 사람이 15명밖에 안 된대요. 그 정도로 내 의지가 약해서, 또는 어디가 다치거나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8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처음엔 어때요? 산티아고 간다니까요. 많이 준비를 합니다. 산티아고 여행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워요. 시작하는 거. 산티아고를 여행을 하려면요, 뭐가 두 가지, 준비하기 힘든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꽤 많은 돈, 하나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40일 걸린대요. 50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35일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하루에 한 20km씩 행군을 하면 40일이 걸린대요. 40일 동안 직장도 안 나가도 되고 식구들 밥도 안 해줘도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여행에만 집중해도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시간을 내는 게 일단 어렵고, 스페인까지 왕복 비행기, 여기 40일 동안 먹고 자고 그 비용이 뭐 간단한 돈은 아니겠죠. 제법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시간은 만들었는데 돈이 안 되네. 돈은 모았는데 시간이 안 되네.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산티아고 800km의 순례길을 완주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시작해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어금니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가상한지 몰라. 만 바뀔지 몰라서 부모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책, 참고서, 노트, 연필, 지우개가 없네? 지우개를 찾습니다. 30분째 지우개를 찾는데 지우개가 없어요. 찾았어. 지우개가 책상하고 책꽂이 사이에 끼었어요. 그 구석으로. 손이 안 들어가. 그래서 아빠를 불러서 책상을 잡아당깁니다. 지우개를 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뒤에 지저분하죠. 책상 꺼낸 김에 청소합니다. 청소에 딱 책상 집어넣는데 먼지 나죠. 창문 열었고 환기합니다. 환기되는 동안에 나와서 주스 마시고, 주스 마시다 텔레비전 한 프로 보고 들어와도 졸리네. 공부를 지우개 하나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죠. 의외로 그렇게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그 타이밍이 있는데 놓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버려야 됩니다. 이 교수님이요, 노란색과 빨간색, 주황색으로 장식이 된 아우터 모자부터 착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했어. 좀 가다 보니까요, 양말을 반으로 자릅니다. 양말.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양말이었는데 복숭아뼈만 살짝 덮을 정도로 남겨놓고 양말을 잘라요. 양말을 3개를 가지고 왔었는데 하나 버리고 2개만 갖고 다닙니다. 왜 그러셨어요? 양말의 무게가 느껴진대요. 그 정도로 힘들대요. 양말의 무게가 느껴질 정도로. 그 가다 보면요, 누가 잠바를 벗어놓고 가요. 누가 모자를 저기 이정표 위에다 걸어놓고 가요. 네? 어떤 사람은 이 지팡이 같은 거 있죠? 지팡이 아무데나 버려놓고 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가볍게 해야 갈 수 있는 거. 끝까지 가볍게 해야, 버려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는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버려도 되는 것과 절대 버리면 안. 어떤 사람이요, 신발을 버렸어요. 신발 버리고서 끝까지 갈 수 있나? 800km인데? 그 사람은 신발을 중간에 새로 사지 않으면 완주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물도요, 3일치 물을 짊어지고 다니면 안 돼요. 딱 하루치, 반나절치 물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요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혼자 가면 절대 완주 못한답니다. 아무리 철인 3종 경기를 우승했던 사람도 800km를 외롭게 혼자 가야 돼. 말동무도 없고 힘들 때 이렇게 일으켜주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입 딱 깨물고 800km. 인간은 못한대요. 인간은 그렇게. 인간은 못한대요.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800km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가려고 전력 질주 해보십시오. 3일 안에 포기합니다. 40일을 가야 되는데 전력 질주가 웬 말입니까? 마라톤 선수들 전력 질주 할 줄 몰라서 그 정도로 뜁니까? 똑똑한 선수일수록 일정한 속도로 뛰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러 힘을 아껴가면서 조금씩 꺼내서 쓰는 것이죠. 친구가 없으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진짜 같이 가면 도움이 되는 친구인가? 같이 가면 안 되는 친구는 끊어내야 돼, 사실은. 내가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포기하게 됐어. 이런 친구랑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친구가 도움이 되는 친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친구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완주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가다가 그렇게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막 아파요. 발톱이 빠졌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면 그 발톱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 일주일 입원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걷기 시작하면 30일 여정이 40일, 40일 여정이 50일이 될 수는 있지만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성공해냈잖아. 물론 정도가 있습니다. 나 서울대학교 법대 갈 거야. 서울대학교. 그래서 재수를 12년을 하면 너무 많이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너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물론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난 딴 거 없어.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무조건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해야 돼. 그걸 최고의 목표로 놓았다면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쩔뚝거리든 기어가든 옆에 사람 부축을 해서 엉금엉금 가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반드시 시작을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금니 깨물고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다 보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저 속에서부터 올라온답니다. 저 속에서부터. 대서양을 바라본 순간 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산티아고 성당 광장에 가는 순간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온답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나온답니다. 자기가 무슨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나 거기 가서 다들 운다는데 나는 웃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만 가면 모든 사람이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린답니다. 같이 갔던 친구 부둥켜 안고 엉엉 운답니다. 왜 우는지 가보면 안 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부딪혀서 전진을 못하고서 큰 맘 먹고 여기 와서 이 순례길을 끝나고 답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이 이 순례를 마치면서 답을 찾았다고 하길래 나도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그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하고 나니까 답은 자기 속에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답이 이미 나한테 있었구나. 그동안 그걸 볼 수가 없었는데 이 800km 순례 여정을 지나면서 많이 내려놓고 버리고 힘을 빼고 나니까 보이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저는요, 이 산티아고 800km 순례길이 사도 바울 인생의 순례길 같이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인생의 순례의 길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중간중간에 너희들은 나의 갇힌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곧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산티아고 순례골이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육체의 건강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면서 어쩌면 풀려나지 못하고 여기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젊어서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랍비들한테 교육을 받고 젊었을 때 예수 이단들이 판을 치길래 쫓아가서 그놈들 감옥에 넘겨주다가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받아서 그의 남은 인생 거의 40에서 50년가량의 그 기간을 도보로 수만 킬로를 걸어다니면서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 안수에서 주의 일꾼들을 세웠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던 그의 긴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려고 합니다. 중간에 수도 없이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포기했습니다. 변절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구도 바울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도 쉬고 싶었고 바울도 한눈 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뭘 생각했냐 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을 때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야, 불효는 나 이미 평생 할 불효 그때 다 저질렀어. 난 이제 불효를 저지를 시간이 없어. 효도하기도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자기 뼈가 바스러지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작은 스스로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역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눈부셔라.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습니까? 예수는 나쁜 놈, 거짓 선지자, 혹세 몸이라는 이단 괴수라고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두려워했던, 경외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뼈아픈 후회와 함께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고 머리를 숙였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두 번 다시 너 인마 저번에 나 아프게 했잖아 이렇게 두 번 다시 책망하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3년 동안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안수 받고 시작할게요. 아니 지금 당장 시작이야. 그냥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돈도 버렸고요. 귀족처럼 인정받았던 자기 집안도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 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지식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면 어떡해요? 알그지 떼자뇨? 아니나 부잔데? 뭔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귀한 것인지 아는 자죠.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노 땅이 뭐 또 나한테 잔소리하려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하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선배드리고 자기가 받지 못한 계시와 은혜와 체험들이 있는 분이고 다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존중도 받았습니다. 네.
그분들과 좋은 관계로 함께 런닝메이트로 같이 뛰어간 거예요. 그분들이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자신 주변에 젊은 사람 디모데가 있고요. 누가가 있고요. 자기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 바뀌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 옆에 누군가 도와주어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처음엔 바나바가 도와줬고 실라가 도와줬고 디모데가 도와줬고 처음엔 바나바는 바울보다 선배입니다. 선배. 근데 나중에 디모데는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순간 배워야 될 입장이 아니고 가르쳐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과 함께 울고 함께 얻어맞고 그러면서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었다.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진심으로 염려해줘야 돼요. 진심으로 염려. 마음으로만 염려하지 말고 말로도 염려하고 행동으로도 염려해줘야죠. 기도해줘야 돼. 기도. 기도. 나 기도할 것도 없는데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야,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저는요, 저 자신을 위한 기도 별로 못해요. 거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최고로 이득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조금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걱정하지 않고 실제로 수고를 해주는 것이죠. 배고프다 그러면 뭐요? 밥해 먹지 않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밥을 해서 입에다 떠 넣어주는 거예요. 추워? 옷 입지 그랬어.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옷을 사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면 도움이 되는 진짜 친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조심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힘이 빨리 빠집니다.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막 저런 좋은 친구, 저 못된 놈 이렇게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의 사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수고를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볼까요? 자, 여러 사람이 나오죠.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마가, 바울에게 한때 책망을 받기도 했었는데 다시 좋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이름인데 당시엔 조금 흔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도 지금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옆에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너희들의 소식을 다 들었고 그분들도 나와 함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편지 끄트머리에 이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문안. 서로 문안하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이 세 사람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다.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염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에바브라, 실질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합니까? 애써 기도하여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그렇게 되기를 마음으로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꾼이다. 이게 진짜 같이 가야 될 친구인 거죠. 그리고 그가 13절에 보니까 너희 골로새와 같은 골짜기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아라폴리스
이쪽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걸 내가 증언한다. 정말 물심양면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도와주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많은 말씀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루라는 뭐냐면요, 그 직분을 완수하라는 겁니다. 완수. 여러분, 교회에서 임명장 나눠주죠. 임명장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당하고 완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윤을 남겨서 다시 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 신앙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중요해요. 유아 세례 받고 모태 신앙했던 그런 식으로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0, 70 먹어서 뒤늦게 예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있어요. 언제 시작했든 시작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좋게 끝나야 돼요. 좋게 끝나야 돼요. 장로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신천지 교회에서 끝났어. 거기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아무리 슬픈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장례 치러줘봤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배반자예요. 좋게 끝나야 돼. 좋게. 신천지에서 한동안 고생하고 하나님 속삭이다가 뒤늦게 회개하고 장로교회에서 순교했어요. 복 받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됩니다.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르죠.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저 앞서가고 있는지 뒤처져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모두는 과정 중에 있고 이 과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오래 신앙한 사람일수록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험악한 과정을 지나볼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이제 막 신앙을 출발할 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겁나질 않아요. 그냥 우리 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거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안 되는 건 중간에 사소라도 채워 넣어놔야 되고요. 불필요한 건 다 버려놓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혼자 갈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손잡고 가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끝까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시작해보십시오. 다시. 오늘은 네가 날 부축하고 내일은 내가 널 업어주고 그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혼자는 결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외롭게 공포의 외인구단으로 신앙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염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고해줄 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이름이 완주인데 물론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말하고 한자 말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나 의미는 어떻습니까?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는 좋은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시작한 이 신앙의 여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